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력서를 다 써본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어떤 자격이 있는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이력서를 써본다고 하면 참 재미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에서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 그 75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하고 좋았을 때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잘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참 실패의 눈물을 흘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때도 있지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력서를 쓴다고 하면 자신도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감동받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이력서를 쓰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력서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이력서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적인 이력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먼저 내가 가장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본인이 가장 잘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본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남은 여생을 산다고 하면 가장 성공했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남은 여생을 기가 막히게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고 하면 그 행복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트리븐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는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쟁반에다가 누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 컵을 이렇게 드는 순간에 그 밑에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내가 암과 싸워서 투쟁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누가 던져준 오렌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자기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가, 백혈구가 이 갉아먹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내 모든 그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해달라. 정상적인 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힘이 있어서 암세포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몸이 호전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잡지에 자기의 그 간증문을 기고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간증문을 이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을 때의 모습,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의 모습, 가장 행복한 그 삶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일생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렸어요. 온 국민이 찬양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언제나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위해서 평생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내가 그런 교회의 목사라면 어떤 목사일까?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내가 목회하면 절대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저는 그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환하게 그런 가정의 모습을 저는 환상처럼 보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은, 또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길러야 할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고 그대로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미래의 꿈과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으나 꿈이 없는 사람보다 아직 의사가 안 되었으나 의사의 꿈이 있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의사는 됐는데 꿈이 없어. 꿈이 없어. 아무 꿈이 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아직 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은 삶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사는 12살 먹은 웨인 오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못 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워싱턴 출신의 상원의원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가 구두를 닦으니까 측은하게 여기고,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12살이에요. 그랬더니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저는 소년 가장입니다. 제 동생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나도 12살 때 너처럼 구두를 닦았단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소년의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해주고 갔어요. 아주 짤막한 대화가 오고 갔지만은 이때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고 꿈에 불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저분도 12살 때 나처럼 구두를 닦았다니, 그러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나는 이대로 구두 닦기로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책을 사다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됐어요. 그는 켄터키 대학의 유명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됐고 치유 상담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가지고 많은 책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이런 배는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의 할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되고 남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는 지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 500명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3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모두가 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냥 먹고 살다가 가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들은 누구나 다 큰 비전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면서 기어코 성공했다는 것.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은 그런 인물을 이제 4,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들에게서 3가지 비결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참고 또 참고 견디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저 철강 회사를 창립한 헨리 카이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 만약 성공할 거라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1등을 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 1등 못하면 2등, 3등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9살 때 그 노예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이 노예시장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이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고. 그때 꿈을 가지고 학벌도 없지만 초등학교 그저 몇 년 다닌 것밖에 없지만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기어코 19살 때 가졌던 꿈을 이룸으로써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 스나이더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또한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자연히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남보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꿈 같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의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코제타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81년도에 회장이 될 때는 그 회사의 자산이 4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그가 큰 비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15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는 큰 회사로 발전을 했어요. 그는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늘 외쳤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 음료들이 아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 물과 경쟁을 했을 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40%가 아니라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먹게 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코카콜라 판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대단한 비전이죠. 바로 이 코제타 이전에 회장을 맡았던 로버트 우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전 세계 인구 60억의 사람들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만들자. 대단한 비전이죠. 그렇게 꿈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참 나아갈 때 전 세계 구석구석에 코카콜라 없는 것이 없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벌써 큰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과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17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네 후손들 가운데 열왕이 찾아서서 줄줄이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를 아주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미래의 그림을 아마 그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겠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과 이후가 아마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축복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지고 미래의 이력서를 우리는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미천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베드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이력서를 미리 써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믿음으로 미래에 가장 잘된 이력서를 미리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복을 다 받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꿈과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꿈과 비전, 이보다 더 위대한 비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과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꿈은 첫째는 성공하는 꿈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모든 인류에게 공헌하는 그런 꿈이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꿈과 비전이라야 가장 좋은 꿈이요 비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장 좋은 이력서를 써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에 두고두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자 한 분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력서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